나르다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없는 길과 절망적인 미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어떤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은 끝없는 길과 절망적인 미루가 그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몇 바퀴를 돌다가도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거기에 되어 있는 그 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 그게 마지막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결승선이 되어져 있는 곳을 가기 싫고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하면서 운동장을 한 두 바퀴 돌다가 저 천변으로 달리고 어디 여기 산 쪽으로도 달리고 산책로로 달리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돌면 그 선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달리기 시합을 마쳤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끝없는 길과 절망적인 미로는 이렇게 결승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승선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재물, 다른 어떤 명예, 다른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그것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여기에서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서 비유를 들면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기 봐라,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봐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절제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면류관을 위해서,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저렇게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훈련하는 것인데, 그들의 관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진산인가요? 진천인가요? 우리 선수촌이 있는 데가 진산이죠. 진천 선수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진천 선수촌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었는데 엄청 넓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로 봤는데 정말 엄청 넓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도면이 있는데 앞에서 무슨 종목, 뒤에는 어떤 종목, 무슨 종목, 수영 종목,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한 거대 도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선수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그 올림픽을 위해서 그렇게 4년을 몸 바쳐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감당하기도 힘든 그러한 훈련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꼭 먹어야 될 것들만 먹고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 새벽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줄 타고 막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떤 강의를 듣고 또 준비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대학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것이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직장 안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모든 것들에 또 절제해야 합니다. 해야 될 것들을 공부해야 될 것들을 공부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멀리해야 될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베르나르 다누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끝없는 길과 절망적인 미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의 것이, 그러한 모습이 끝없는 길과 절망적인 미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의 목표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들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나의 모습, 몸부림치는 그런 나의 모습은 다 뭐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이 세상의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기기를 다투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그런 절제와 무엇을 위한 몸부림이어야 하냐면,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기쁜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 마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어떤 교회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큰 교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회, 새벽 예배, 아니면 이런 예배들 또는 어떤 봉사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할 때, 근데 나는 지금 이거 하기 싫어, 내 마음에 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이게 좋은데 내가 좋은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 그 건아가 그 과일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밥을 2그릇을 먹고도 과일을 먹는데, 밥을 다 먹은 상태인데 바나나를 막 2개를 먹고 막 자두를 막 6개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은 뭐 많이 먹어도 좋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아가 또 이거 먹고 우리 이제 참외 먹을까? 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아야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배가 아플 것 같아, 건아가. 제가 절제를 시킵니다. 근데요,
내가 이 아이가 참외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딱 참외를 먹고 싶은데 참외를 그래서 제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니 참외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얘가 그걸 원한다고 그래 참외도 주고 또 그 먹고 또 수박도 먹고 싶다고 수박도 주고 또 그리고 과자 먹고 싶다고 또 과자도 주고 그럼 저처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절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하는 건 진짜 피곤한데, 왜 제가 요즘에 선생님들이랑 여름성교학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자.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모여서 기도회하고 또 금식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또 아침에 기도회야. 저녁이면 모를까. 또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됐지. 무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면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봐도요, 우리들이 참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삶에 풍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허기짐을 그때마다 그냥 달래 주셨고, 그들의 건강을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그냥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나의 풍족한 삶인가?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인가? 나의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인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요, 그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냥 불교, 다른 바알을 숭배하는 것, 만문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 먹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악화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우한 질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걸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진행되게 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잖아. 야, 하나님 믿어도 네가 그렇게 새벽 예배해도,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네 삶에 뭐 특별한 거 있어? 없잖아. 그런 생각들을 가져다 주면서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아멘.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오늘도 절제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자의 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빛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빛과 어둠이 있죠.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이 어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저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그 범죄, 그 원죄 아래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두운 그러한 인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이 어둠으로 죄가 넘쳐나게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사기, 음란, 살인, 욕, 비판 등등. 네,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래서 모든 인류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다가 그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깜깜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뛰어가거나 걷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디에 낭떠러지가 옆에 있을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을지,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 몸은 상할 것이고 나는 다치게 될 거고 때로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오물들이 켜도요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빛.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어둠 속에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요한일서의 그 수신자는 이 요한일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당시 사도 요한이 거했던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유독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전제와 이 진리를 그가 쓴 성경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6구절의 말씀 중에서도요 5구절이 사도 요한이 쓴 그 성경에서 발췌된 구절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 소식,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핍박에 눌려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요. 그들이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그동안 정말로 내가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이 알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어둠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요, 어둠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근데 운동을 하고 가지고 땀에 쩔은 상태에서 손도 씻지 않고 설거지를 하면 제 아내가 그것을 좋아할까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여보, 그냥 먼저 샤워 먼저 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그 어둠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빛이 우리들의 어둠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소식을 지금 우리들이 또 전달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3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이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면서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면서 이 맹인된 사람을 정말 진짜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을 이제 눈에 진흙과 흙과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바로 빛이야 라는 그 진리를 전하시면서, 그리고 이 실제 맹인을 고치십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맹인을 빛 가운데로 살게끔 하시는 그 기적을 상징적으로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뉘앙스가 펼쳐지고 있냐면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둠이야,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둠이야, 그러면서 둘을 나누고 나는 빛인데 너는 어둠이네, 니네는 어둠이지 나는 빛이야 하면서 이렇게 편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뉘앙스냐면 너희들은 어둠이지 나는 빛이야, 내가 너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줄게 라는 이 의지들이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2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은 어둠이야. 그런데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빛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6번 말씀도 볼까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백성들이 뭐를 보았다고 얘기했죠? 큰 빛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비치었다고 얘기합니까? 빛이 비치었다고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 이 앉아있다라는 것은요, 일어난 의지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서 그냥 거기가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일어날 힘이 없고 일어날 의지조차 없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을 얘기하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 앉은 자들, 그러니까 사망의 땅인지 여기가 그늘인지,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지 살게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 앉아서 철푸덕 앉아서 일어나는 의지도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빛인데 내가 너희들을 나에 이끌어줄게. 나의 안에 거하면 너희들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단다를,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이러한 예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구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가요, 이 성경 전체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거하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어둠의 그러한 집안이지요. 그 어둠의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의 선포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때마다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왕정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요, 왕을 잘못하고 있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아예 보내십니다. 어둠 가운데 보내셔서 이 세상을 빛으로 물들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십니다. 예수님 이후에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빛으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사로잡은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우리들을 빛으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지금 5주차가 됐나요? 7주차가 6주차가 됐나요? 어쨌든 MD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3대 정신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빛으로 부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죠.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빛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정말로 턱 막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오늘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뉘앙스, 나는 빛이니 어둠에 있는 너희들 나에게로 거해봐. 우리들은 어떤 역할이냐? 그 중간 다리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쪽으로 가면 당신의 삶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해주었듯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대로,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즉각 순종하게 되면 가서 섬겨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들이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듯이 어둠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빛으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그가 기록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았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생명의 빛을,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은요, 그 중간에 MD로서 어둠에 거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을 빛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들을 순종하여서 나의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들, 정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한 가지 사명,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료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정말로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그 길에 여는 그 일에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러한 축복들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